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이 시간 또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 지고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었던 기적이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것이었어요. 그 나병 환자를 만나시면서 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요 나병 환자는 그냥 살이 좀 썩어져 가고 전염병이 있는 그런 환자가 아닙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만 요 나병 환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때문에 슬퍼하고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 바로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나병 환자였었던 것을 아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시러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인류를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밟아 이기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 항상 돌아다니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접근하면 안 되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멀리해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규례와 어떤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한테 나아가게 되면 그는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딱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고백이 참 재밌죠. 주님, 제가 나병환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병이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주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상황 다 아시죠?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고백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그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을 먼저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 먼저 고정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근데 손을 대셨다는 것이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짝 터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옷깃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그 더러움이 예수님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의가 나병 환자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누가 깨끗해졌습니까? 바로 사람 인류가 깨끗해지게 된 거예요. 요 나병 환자의 그냥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와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밟아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기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이 8장과 9장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을 잔잔하게 하는 그 기적 또한 나옵니다. 이것을 다 포함해서 10개의 기적이에요. 일부러 마태는 10개의 기적을 여기에다가 삽입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10개의 재앙을 바로 이기면서 10개의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이겼던 것처럼 새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모세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바로 10개의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내가 새 모세고 내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부러 마태는 10개의 기적을 모아놓으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요 가버나움이라는 건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요 철산동으로 보면 상업지구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살아가시는 곳은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하심을 보면 그렇게 막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던 행정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갈릴리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도를 하셨고 또 사역의 중심지가 요 가버나움이었어요. 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또 안드레의 집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적과 어떤 가르침과 복음 전도의 사역이 바로 요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서 막 꽃을 피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 가버나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또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서 교훈과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멸망을 예언하여 주셨고 예언대로 그 가버나움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거기는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기적과 고침과 회복이 일어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가버나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말씀에 선포도 많고 유튜브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미디어에서 라디오에서 수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거기에서 회복도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요. 또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바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아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가족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가버나움이 멸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특별히 가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은 그것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한 사람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참 근데 성경에 보면 백부장들 대부분 신앙이 좋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평판이 대부분 다 좋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가버나움에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전 인류에 관심이 많고 전 인류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계속 그렇게 갈급해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여기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별로 그렇게 주목도 받지 못하고 소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해 가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또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백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그 군대, 또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입니다.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 백부장 했었던 어떤 행적들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지어줬대요?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요 백부장을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참 재미있는, 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에로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필레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 요 사랑을 바로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앙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러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이방인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과 이방인인 백부장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일부러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분명히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망설이지 않고 만나러 가게 됩니다. 갈급함이 있었던 거죠.
갈망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이미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마음을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신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새벽에 4시 한 40분쯤에 일어나서 옷 입고 이 자리에 나와갖고 기도하러 온다는 저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이라고 봐요. 이렇게 너무나도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잠을 해치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 말씀에 갈급해서 또 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이미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오는 그 과정,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의 제목, 우리의 소망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게임 끝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역을 했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동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운동화. 그래서 신상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 운동화가 막 수백 켤레가 되는데도 그 운동화만을 기다리는 거. 언제 나온대 출시한대 라고 하면서 그것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시하는 날 그게 예전에 제천에 있었는데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그게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갈망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백부장이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뭐라고 해요?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주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당시의 신관은 주는 누구였습니까? 다 로마 황제였어요. 또 마태는 일부러 주를 비교를 하면서 너네들의 주가 누군 줄 아니? 로마 황제도 아니고 로마라고 나라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가 누가 고백합니까?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원래 로마를 상징하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인데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방인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방인도 예수를 그렇게 주로 고백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너네들 참된 주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간절하게 내놓습니다.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인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하인 물건처럼 취급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보십시오. 그냥 먼저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중풍병,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이 그는 어딘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 이 중풍병 바로 이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풍병을 겪고 있는 인류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침의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백부장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태만 얘기하고 상황만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하인이 있습니다. 중풍병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땠을까요? 상상을 막 해보는 거예요. 요거 봐라. 말을 먼저 하지 않네. 대부분 다 기도 제목을 먼저 하는데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야, 요거 봐라 하면서, 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그래, 너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환경을 먼저 얘기하고 상황을 먼저 얘기한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런데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요것 봐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 이 백부장은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권능, 그 고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로마 황제의 종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제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겸손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그만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백부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뽐내고 또 내가 과시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고 제가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믿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이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비가 옵니다. 천안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백부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능력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도 내려놓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가 잘났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또한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필요하고 또한 없는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저희들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뚫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미 비를 뚫고 나아왔을 때에 이 예배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마음이 왔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적의 하나님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써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쏟아내실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침체되어 있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 위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총기 위에 총명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나님 그 영빨이 살아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그 입에서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들이 듣는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되고 또한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마지막 변화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미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청년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양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수련회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고 가는 과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미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 또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의 문제 또한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한 영혼을 찾으시고 한 영혼에 너무나도 애틋해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